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나 아무개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합중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14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1853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swear라는 단어 대신에 affirm이라는 단어, 맹세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확약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퀘이커 교도였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퀘이커 교도는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모든 법정에서도 무선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금지하신 것입니까? 지난주 강의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이 유대인의 이혼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관행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 말씀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맹세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관행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키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을 맹세 내용에서 맹세 표현으로 옮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교한 규칙을 계속해서 개발해냈고 개발된 다채로운 표현들은 거기에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가장 높은 맹세 등급의 표현은 가장 정직한 말로 수용이 되었고 등급이 낮은 표현은 덜 정직한 말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이와 같은 궤변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멸을 표현하셨고 그 내용이 3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으로 대체해서 맹세하는 것도 하늘로 맹세하는 것보다 그 중요성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땅을 소유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도 하등의 가치가 격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머리털럭 한 토록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으며 인간의 머리카락조차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맹세에 대한 주제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유독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의 오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신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만적으로 오용하는 유대교를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거기에 동원되는 표현과 상관없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맹세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성토하신 것입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맹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맹세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말이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스스로 그 말을 깨뜨리면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하는 맹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공직에 오르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어떤 자격이 주어질 때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맹세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서약 하셨습니까? 거기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서약 하셨습니까? 그 서약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며 그 서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서약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맹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성경의 첫 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 신빙성 있는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된 인간들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인간의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불성실 때문에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 때문에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믿지 못할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신 은혜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맹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악한 대제사장이 맹세를 요구할 때
자기를 낮추시고 맹세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맹세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맹세했고,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맹세하셨으며 한나도 야곱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 남용과 오용을 강력하게 금지하셨다고 우리는 정당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짓 맹세가 심각한 죄인 이유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맹세는 말로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과 연관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들에게 서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서원을 선택해서 한다면 그 서원을 실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공경,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서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경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는 실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성급한 흥정이나 성급한 거래를 하나님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급한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급한 서원을 금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문학인 잠언과 시편과 그리고 전도서 등의 이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4절 7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성급한 서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정도는 애교로도 좀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성급한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입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진문에 나와 영접하는 자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입다는 입을 열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입을 열어서 매를 맞은 것입니다.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흉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말을 성급한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을 보게 되면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맹세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번민했으나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고 소반의 목을 담아다가 주다니요. 입다도 헤롯도 먼저 그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런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맹세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맹세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맹세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갈 때 아비게일이 탁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게일이 이 다윗의 영성을 깨웠어요. 다윗이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다윗 역시 자기가 했던 성급하고 잿된 맹세를 실행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나타낸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갖다 준다면 그 맹세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시편 15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해서 서원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그 일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나쁜 죄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맹세로 포장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잡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니라. 정직과 신용이 완전히 좌치를 감추고 허풍과 거짓 맹세가 판을 치고 온갖 재판들이 남유다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재판들이 이렇지만 그 재판들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들을 더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10번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2014년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21.7%, 여성의 16.3%가 이력서를 쓸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단 더 할 것 같아요. 이력서에 과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도가 넘는 거짓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또 거짓말이네 라고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온갖 유튜버들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얼마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들 통해서 사람들 선동합니까? 그게 다 돈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진짜 정보가 섞여 있는 가짜 정보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직한 사회입니까?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논문 표절한 일이 절대 없고 표절했다면 사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설교 표절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수 중에 제일 악질 교수가 정치판에 가면 제일 순한 양이랍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사회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골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의 악함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아요. 이 말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직한 헌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제일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없이 긍정이나 부정을 통해서 말의 진정성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언어의 소박함. 언어의 소박함을 어디서 배웁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습득할 수 있는 언어의 기술이에요. 이 기술 연마하고 계십니까? 언어의 소박함. 정말 확고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거나 요청받지 않을 때는 내가 먼저 맹세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자신의 하는 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입니까? 맹세하지 않고는 자신의 신뢰성을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인생 헛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해서 어떤 맹세도 할 필요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온전한 정직을 원하셨고 맹세가 더는 필요하지 않는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다가오는 세상의 윤리입니다. 내다보는 세상의 윤리예요. 그 윤리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만 의미를 갖는 윤리가 아니라 우린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 윤리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다보고 있는 그 윤리, 천국 윤리를 이 땅에서 확신 있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온전한 정직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인된 서류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놓을 때 이 말에 나는 사인을 하고서
입 밖으로 내놓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맹세는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맹세보다 힘이 있는 말, 그 말에 슬기로운 주인이 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걸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학적 정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순례를 하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책을 펼치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이 책처럼 펼쳐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내 입에서 나가거나 나가지 않은 말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무슨 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며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이 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분은 보이는 그대로야. 저분은 말하는 그대로야.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고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인 사람.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설교를 다 쓴 후에 오늘 새벽 한 5시쯤에 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설교를 다 쓰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졌지만 제목이 너무 근사한 거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은 소박하게, 삶은 진실하게. 말은 소박하게, 삶은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풍성하게 될지. 말은 소박하고 삶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